어,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이제 오바댜서의 후반부를 다루게 되어지는데요. 오바댜서는 한 장짜리 책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성경 66권 가운데서 가장 짧은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장짜리 책과 또 40장짜리 책을 비교했을 때 이 책의 권위는 어느 정도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좀 질문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 권위나 중요성에 있어서는 어떤 다른 책과 비교했을 때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등하게 이 오바댜서를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오바댜서는요 묵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오바댜의 묵시라라고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묵시를 기록한 오바댜는 특별히 에돔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돔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향하여서 적대적인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돔과 유다는 아주 오래된 그리고 아주 긴 그들만의 스토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출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과 에서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어지죠.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는 장자권 분쟁이 그 이야기의 핵심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동생인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얻게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 장자권 분쟁을 벌였던 이 두 형제는요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만나게 되어지죠. 그 이야기의 마침은요 서로 안고 입 맞추고 울고 위로하면서 아름답게 훈훈한 스토리로 마무리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 자손들과 또 야곱의 후손인 유다 자손들 간에서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하에서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해서 나가는 과정 가운데 이 에돔 사람들이 거하고 있던 땅을 거쳐 가려고 했는데 에돔 왕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에돔은 이스라엘의 원수로 불리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 이들의 불편한 관계는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져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 오바댜에 기록된 에돔을 향한 경고의 말씀은 이 경고의 말씀과 진노의 말씀은 유다를 향한 위로의 말씀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나아가 이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대적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될 것이고 또 이 대적자들의 핍박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남은 자들을 향한 위로의 말씀도 되어질 것입니다. 오바댜를 비롯한 묵시의 문헌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요 특별히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시간관념 때문에 그런데요. 묵시라는 것은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묵시 가운데 과거형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어제의 본문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과거형들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이것을 가리켜서 예언자적 완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은 이제 신학적인 용어긴 한데요.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는데 이건 하나님 안에 계획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이미 이것을 되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언자적 완료라고 하는 건데요. 오늘 이 오바댜의 묵시, 어제 우리가 보았던 본문 가운데서는 이 완료가 많이 등장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시점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과거의 지금 현재 상태를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건지를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서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이 현재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 이 이야기가 묵시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현재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실제로도 이러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입장과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미 에돔을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의 상태가 이렇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보는 입장들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든지 상관은 없겠지만 저는 굳이 결정을 해야 된다면 이것을 예언자적 완료로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2절을 에돔의 심판이 끝난 미래의 시점으로 한번 보고 그렇다면 이제 3절부터 9절까지를 어떻게 봐야 하는 건데요. 이 3절부터 9절이 이러한 심판의 과정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보여주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바댜 초반부는요
에돔이 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에 관한 설명도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어제 논의되었던 게 무엇입니까? 에돔의 무엇 때문에? 그의 교만함 때문 내 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게 되죠. 교만이란 단어를 듣는 순간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뭐냐면 오만방자하고 건방진 모습의 어떤 교만함을 떠올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어제 저는 저의 이제 본문을 향한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과연 에돔이 얼마나 교만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에돔을 교만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내용을 곰곰이 살펴보게 되면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바위 틈에 거주하고 높은 곳에 살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 나를 해할 자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리켜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나를 공격하던 어떤 무리로부터 내가 안전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때 느끼는 안도감과 자신감,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자신감을 가리켜 교만함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진다면, 이것이 교만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범주 카테고리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을까? 나는 자유로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맨날 이런저런 삶에 치여가면서 이 악물고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네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목표했던 어떠한 지점에 올라서게 되어집니다.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때가 있죠. 혹은 내가 살아온 삶의 여정을 돌아보며 자식들도 잘 키웠고 결혼도 시켰고 손주도 보고 이제 자식들 직장에서 돈 잘 벌고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는 어떤 마음이 들어오는 그 타이밍에,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너희 마음의 교만함이 너를 속였다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그리고 내가 너를 그 자리로부터 끌어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즉시 나의 교만함을 자복하며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이 들어왔던 겁니다. 남의 교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자신의 교만을 직시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점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을 판단하는 기준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 눈에 교만하게 보이면 교만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하는 교만이란 사실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내 새끼가 전교 1등 했다고 말하면 이쁘지만 남의 새끼가 전교 1등 했다고 얘기하면 굉장히 교만해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죠. 남을 쉽게 교만하다고 평가하면서 누군가 나를 교만하다고 말하면 굉장히 견디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나는 스스로 나를 교만하다고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인가 아닌가의 기준은 이처럼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만을 보다 분명하게 정의 내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적인 정의가 필요한 것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교만하다고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에 관한 기록은 성경에 꽤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시선을 사로잡았던 것은 잠언 21장 24절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잠언은요, 교만한 자를 가리켜서 망령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망령된 자가 어떠한 자인지를 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히브리서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구절 한 가지를 좀 발견해 냈습니다. 아까 에돔과 유다가 누구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에서와 야곱의 자손들이었죠. 에서와 야곱의 그 팥죽 사건, 장자권 분쟁이 일어났던 그 팥죽 사건이 히브리서에 다시 등장하는데요. 제가 히브리서 12장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요,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지금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이 잠언의 표현을 하면 이 망령된 자는 교만한 자인 것이죠. 에서는 교만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헬라어로 기록된 우리말로 망령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의미는요, 하나님 없음을 의미합니다.
헬라어에서 이 망령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 또 전적으로 세상적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망령됐다고 번역한 건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다, 또 전적으로 세상적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에서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행위, 또 하나님이 전적으로 세상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행한 자라고 판단하고 있는 건데, 히브리서 기자에 따르면 하나님이 정하신 장자권을 어떻게 하나님 없음을 선포하면서 무시하고, 그리고 세상적인 판단으로 그 장자권을 어떻게 팥죽과 바꿔버리는 에서와 같은 오만한 자를 가리켜 망령된 자다, 교만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리해서 말하면요, 오바다가 말하는 교만이란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질서를 따를 때 우리를 향하여 오만하다, 교만하다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바다의 교만을 번역한 헬라어가 유사하게 사용된 곳이요,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게까지 사모하신다 하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시간이 없기에 짧게 정리하면, 야고보에 따르면 교만한 것은 세상과 벗된 것입니다.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과 벗된 것에 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과 같았느니라. 뭐가 보이십니까? 세상과 벗된 것이 보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도 그들 중 한 사람과 같았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과 벗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세상과 같았다는 것이고, 너도 그들 중 한 사람과 같았다라고 말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도 세상과 똑같았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너도 그들 중 한 사람과 같았어 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남긴 굉장히 좋은 말씀들이 디모데 전후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너무나 유명하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구절을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저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요, 왜 이 이야기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는가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게 된 정황이 있었습니다. 몇 절만 더 앞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세상이 어떠한 식으로 가든지 그러나 너는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어떠한 식으로 흘러가든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배우고 확신한 일 가운데 거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설명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든지 그러나 너는 달라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너의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든지 그러나 너는 달라야 함에 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우리도 세상에 있는 이들 중에 한 사람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는요. 에돔이 어떻게 세상과 같았는지에 관한 기록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이 원어적인 묘미가 잘 드러나 있지 않은데요. NASB라고 하는 버전의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굉장히 시각적으로도 탁월하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냐면 do not이라고 하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됐었다라고 하는 do not이라고 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8번 반복하면서 이 구절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죠. 하나님의 강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너는 그러면 안 됐다. 너는 첫 번째 그러면 안 됐고 너는 두 번째 이래서도 안 됐고 세 번째 이래서도 안 됐고 너는 네 번째 이래서도 안 됐고 라고 반복하면서 네가 그러면 안 됐어야 했던 네가 세상과는 달랐어야 했던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한 가지씩 얘기해 나가시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강한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됐지. 너는 그러면 안 됐던 거야. 최소한 너는 달랐어야지. 너는 그러면 안 됐던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구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세상과 구분이 없을 때 이처럼 세상과 다름없는 우리일 때 15절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결말을 이야기합니다.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워 왔느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엄중한 경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만한 자의 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6절부터는 주어가 변경되어집니다. 이때까지는 너라고 하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다가 15절부터는 누구로 바뀝니까? 너희라고 바뀝니다. 그러니 16절부터는 이제는 유다를 향한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야곱의 후손인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게 되어지는데요. 에돔을 비롯한 세상으로부터 환난당하는 유다를 향한 소망의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승리가 선포되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21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메시아에 관한 소망, 그리스도에 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망, 그 나라가 회복되어질 때에 다시금 왕이 세워지고 그 나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죄와 사망의 나라로부터 건져질 것에 대한 소망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만한 에돔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에돔의 교만함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에 있는 그들 중 한 사람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이들만큼은 세상과 달랐어야 했던 것이죠. 한 가지를 고백하면 좋겠는데요. 오바다서를 대할 때마다 또 이 구절을 대할 때마다 제 마음에 좀 아픔으로 남아있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고등부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전도사였고요. 워낙 교회가 규모가 있었기 때문에 교등부를 담당하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전도사로 부지도로 있었던 거. 지도 목사님이 계시고 저는 부지도였는데요. 고등학생 아이들만 뭐 한 400여 명에서 500여 명이 됐었고 선생님들만 한 100여 분이 계셨었어요. 그러니까 400명의 고등학생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뭐 각종 유형의 아이들이 다 모여 있지 않겠습니까? 소위 얘기하면 말 잘 듣는 애, 말 안 듣는 애, 말 더 안 듣는 애, 아주 말 안 듣는 애, 완전히 말이 안 통하는 애, 아주 수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대하다 보면 마음속에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애들이 있어요. 쟤 안 왔으면 좋겠다. 좀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애들이 맨날 몰려가서 어디 뒤에 가서 담배 피고 오고 뭐 막 냄새 풍기고 뭐 싸움질하고 뭐 말도 잘 안 듣고 막 그 소위 얘기하면 그 막 길거리 침 뱉는 것 같은 그런 아이들이 몰려 있는 애들이 좀 있어요. 마음속에요.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도. 그런데 저희 학생 과장 선생님이 굉장히 깐깐한 공무원이셨는데 굉장히 깐깐한 분이셨어요. 이 학생 과장 선생님의 역할은 아이들을 잘 이렇게 소위 얘기하면 뭐랄까요,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마치 학교의 학생 주임 선생님, 소위 얘기하면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진돗개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어떤 선생님과 같이 아이들을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집중 못하는 애들을 참고 참다가 예배실 뒤에 바로 그 교무실이라고 하는 그 소위 말하면 선생님들이 모여 있는 공간 교사실이 있었는데 그 아이를 한 명을 교사실로 끌고 오셨어요. 그 예배가 끝나자마자. 그리고 그때는 이제 예배가 끝나자마자니까 분방이 이렇게 막 시작되는 중이니까 이 교사실에 선생님들 많이 안 계셨단 말이죠. 제가 있었고 그리고 몇 사람의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반을 담당하지 않는 행정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계셨고 그 학생 주임 선생님이 그 아이를 끌고 교사실로 들어오셔서 이 아이의 뺨을 때리셨어요. 근데 제가 지켜봤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쟤는 저런 대우를 받아도 마땅해라는 생각을 하고 별 큰 문제 없이 쟤는 혼나는 게 혼날만 했어라는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서 다 마무리를 되고 넘어갔어요. 근데 다음 주에 그 아이의 어머니가 찾아오신 거예요. 그 아이와 함께. 그래서 모든 이 고등부에 있는 소위 하면 집행부에 해당하는 선생님들이 모여 있고 저도 있고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는 그 자리에서 이 어머니가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내용 속에서 제 심장을 파고드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 자리에 전도사님도 계셨다고 하더라. 근데 전도사님이 아무것도 안 하셨다. 이게 더 상처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전도사님이 와서 말리기라도 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한 게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늘 저에게 이것이 아픔으로 계속 떠오릅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행동한 것이 저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제 이면 속에 그렇지 않음이 있었음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늘 묻게 되어집니다. 너는 세상과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를 묻게 되어지는 것이죠. 너는 도대체 세상과 무엇이 다르냐? 용서치 못하고 화내고 비방하고 참을 수 없고 너는 세상이 향하는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서 도대체 무엇이 세상과 구별되었다고 이야기하느냐? 라고 하는 메시지로 계속 오베다는 저를 도전하고 있다는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도대체 너는 내 백성을 핍박하는 세상과 무엇이 그렇게 다르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너는 달라야 한다. 너는 달랐어야 한다. 근데 도대체 너는 무엇이 다른가에 관해서 묻고 계십니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세상이 어떠하든지 네가 배우고 따르고 있었던 그 성경 가운데 거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말씀을 우리 앞에 놓고 이 말씀의 힘에 우리가 붙들린 바 되어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세상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편안하고 익숙한 마음들이 들어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음을 바라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놓여있는 교만함,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또한 있는지를 살펴보게 하시고 다시금 말씀 앞에 우리를 겸비하여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붙잡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